제가 어제 산책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벚꽃나무에 꽃망울이 이 녀석이 이제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빵빵해졌더라고요. 곧 피어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봄날 주셔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강해가 좀 만만하지는 않은데 제가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목회 멘토가 있으세요. 한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이 두 분의 목회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한 분은 사랑의 교회를 이루셨고 한 분은 온누리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이 두 분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자 자산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분 목사님에게. 두 분 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토대를 다지고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유학을 미국으로 떠났다가 짧은 시간 유학을 마치고 급하게 귀국하셔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40대 젊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사랑의 교회가 되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연예인 교회라고 아주 독특한 교회를 젊은 날에 개척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30대에 간경화가 오셔서 사실은 사역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래서 30대에 목회를 그만두고 영국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떠나셨다가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급하게 귀국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온누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온누리 교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는데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겁니다. Acts 29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기간 동안 사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나도 언젠간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책임 있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부목사들 대부분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는 담임 목사 나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Act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라고 하는 이 비전보다 더 선명하고 더 귀한 비전을 발견한 적이 없다. 난 그래서 이 교회에 머물고 난 평생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해도 괜찮으니까 난 여기서 사역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걸 같이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영성에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또한 용기를 내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해요. 수년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재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물에 목숨 거는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제자 공동체,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땅끝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건물, 그런 건물을 짓고 싶은 거일 뿐이에요. 건물은 그저 수단일 뿐, 우리가 품은 꿈과 비전은 건물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수년 내에 이런 변화들은 가시적인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자칫하면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견고하게 설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꿈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복음, 성령,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그만두고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지를 우리 좀 물어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 내려놓고 우리 한 번쯤은 진지하게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쭈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과 같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 안에 사도행전 전체의 프롤로그가 들어있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령,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찬찬히 좀 묵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속에 이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데오빌로, 데오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플레오스, 사랑하다라는 두 말의 합성어예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명인지 아니면 가명인지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을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라고 그렇게 본문 안에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로마 제국 안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알았다라고 말하는 이 누가의 표현은 사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들을 향한 기록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중요한 건 사도행전이 명백하게 누가복음의 기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사도행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 없는 관행과 전통, 예수 없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거나 게을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지 않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이것에 게을러지거나 등한시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과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에 집착하고 돈과 시간을 그런 것에 쏟아붓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웃기는 얘기 좀 해드릴까요?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찬양대 가운 바꾸는 일 때문에 교회가 쪼개집니다. 주일 점심 식당 운영하는 문제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강대상 크기와 강대상의 종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조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두고 싸우다가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더 웃기는 일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교회는 목사 편인지 장로 편인지 나뉘어 싸우다가 문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작 목사 편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깟 목사 편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목사 편은 누구고 장로 편은 누구예요 도대체? 더 안타까운 거 말씀드려 볼까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의 이유들 중에 정작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교회들, 그래서 아파하고 안타까워진 교회들, 전 그런 교회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에 목숨 걸고 시간 들이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 그대로 사건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죽음은 비가역적인 거예요.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갈등하고 힘들어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부활이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절규하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제자들에겐 이게 다 트라우마죠. 엄청난 상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작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끔찍해서 자기들이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콕 박혀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다락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도마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 찔린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푸념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네 손으로 만져봐라. 네 손 네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아요. 만져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도마는 한순간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그 도마는 인도 북부 지역까지 선교사로 갔다고 그러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주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족들에게 잡혀가지고 마지막 순교당하는 시점에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냐면, 너무 잔인하지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잘라서 죽였답니다. 그 생사를 톱으로 켜는 그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 도마는 찬송해요. 뭐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노래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걸 신뢰하기 때문이죠. 상심한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밤새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래서 처음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지만 마지막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죠.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얘기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국 그 성 베드로 성당 안에 가면, 성 시스타나 성당 안에 가면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그 그림이 있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로마를 떠나 이제 도망치려고 새벽에 막 도망가는데 누구와 맞닥뜨려요. 그분은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가는 길이고, 베드로가 가만히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미네, Lord,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베드로 그 말 듣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 내 주님과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걸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 이거 너무나 꿈 같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체험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으로 형성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거듭남, 회심, 중생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만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알아요.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 알아요. 다시 오신다고 말했다는 거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요.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매너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중에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제가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말 해요. 떡볶이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교회라는 건물 안에, 교회라고 하는 문화 안에 잠시 머물게 할 수 있을 뿐이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해야, 그러고 나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는 게 본질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본질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냥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와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럴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둘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두 가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그 시점으로 가봅시다. 그 상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는 꿈같은 성지순례지지요. 저도 아직 예루살렘을 못 가봤어요. 저 가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 계셨던 그곳에 나도 있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그곳에 나도 걸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꿈처럼 소망하는 성지순례지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의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느냐?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이지요.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의 공간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환영받을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지요. 교회가 시작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이 더 척박하고 위험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더 척박하고 위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더 위험한 곳이 그때 그 현장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해산법 등이 제정될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이내 곧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그래서 예루살렘 정치 권력을 우리가 대신 장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저희 집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일부러 복종 훈련을 시키느라고 밥그릇 앞에서 침 줄줄 흐르는 녀석한테 기다려라고 하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저희 집 강아지 근본 있는 녀석입니다. 기다려요. 그러면 제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됐죠? 그럼 또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엎드려 그럽니다. 그럼 엎드릴까요? 안 엎드릴까요? 엎드려요. 일어나 그러면 일어납니다. 오케이가 먹으라는 사인이거든요. 어디까지 알아듣나 싶어가지고 오징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기다려요. 물론 어떤 때는 승질 급해서 그냥 한번 째려보고 먹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기다려요. 여러분, 근데 살면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겁니다. 기다림, 오랜 기다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넘쳐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아예 주저앉아 버리죠. 아니면 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찾아 나섭니다. 떠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현실의 삶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하고 적대적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할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거 어디에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키고 이 자리에 견뎌내는 거, 여러분 그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약속과 현실의 깊은 간극을 메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랜 기다림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힘, 여러분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전히 우리를 믿음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도 여지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는 물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느냐를 물어야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느냐를 물어야죠. 그게 본질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WOG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2기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말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또 뭐가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게 나에게 주신 내 주님의 소명이다. 이런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내 심장을 움직인다는 뜻은 내 심장에 예수의 영이 임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한 번쯤은 진지하게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쭙는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꿈꾸셔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두 번째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